평강의 삶.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일단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고백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이게 아버지란 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거 다 잊어먹어요. 모든 거. 그러니까 근심도 잊어먹고 걱정도 잊어먹고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뭔가 다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해주시는 분.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 아버지는 믿을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아부라는 뜻이거든요. 아부. 여러분 아브라함 했을 때 아부라는 것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했을 때 그 아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아버지다라고 할거예요. 그래서 아부 그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심껏 정말 자기 최선의 자기의 노력으로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쟁취하는 사람, 아멘. 다윗과 같이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해야 된다고, 또 모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면서 왜 내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강대사에서 또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히 따지면 어떻게 되냐니까 또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또 내가 또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요. 물론 제가 따지라는 얘기는 아닌데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상대방의 그 말을 청종할 때 참 잘 듣습니다. 그게 교육이 잘 돼 있어요. 부모로부터 또뿐만 선생님들로부터 우리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때 듣는 것을 연습을 잘했는데 이상하게도 요상하게도 교회 와서 신앙인이 딱 돼버리면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가 아는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크게 불러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스승이 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선생님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비추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 여러분 병아리가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을 때 한 두 마리 있어서 짹짹거리면 참 귀엽습니다. 근데 병아리가 10마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거 시끄러워요. 거기다가 30마리가 봐봐. 이건 밥도 못 먹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잠잠히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출세할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침묵을 하되 정말 침묵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을 때 말을 던지는 사람이 출세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듣고
그래서 상고하고 그걸 깨달아 준 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다가 그렇군,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녕 내가 듣기에는 그 사람 말이 나하고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들어주면서 자기가 가볼 때 근데 무언가 결정적으로 이 말보다 내가 이 말이 더 중요하다 할 때 한마디만 딱 던지는 사람이 출세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렵나요? 그게 역류형상이라고 그래요. 역류형상이라는데 이 역류형상이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는 것들을 행할 줄 아는 것을 역류형상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다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한번 물어보면 성경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성경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작사 작곡 다 해. 원 성경의 작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작곡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작사 작곡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거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했는데 조그마한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좀 신학을 좀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을 오래 했어요. 오래. 정말 오래 했어요. 그저 뭐 이런 또 자랑하고 또 목사님 자랑하십니까? 아니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 밑에서 20여 년 동안 있고 또 신학만 20년 넘게 했으니까 40년 한 거예요. 인생을 신학으로 시작해서 신학으로 지금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 가르쳐줘요. 개요만 가르쳐줘요. 성경은 뭐다? 신약은 뭐다? 구약은 뭐다? 신약 저자는 누구다? 그것만 가르쳐줘도 대황성해. 그렇게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는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배웠던 학문을 1년 내지 2년만요 생각 안 하면은 다 잊어먹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잊어먹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자그만치 한 가지 가지고 120번 몇 번? 그 머리 나쁜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노력하지 않은 것이지 머리 나쁜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 글자를 가지고 120번만 읽잖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 아니라 내 영속에 박혀요. 들어박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한 권을 전체를 다 읽는 거 좋아.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요. 그 내용이 내 안에 확 들어왔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는 딱 세 클래스밖에 없어요. 누구냐면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기록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라 했지 그들의 행적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행적이냐면 여기에는 바울과 베드로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원문을 하면은 베드로와 사도의 행적이다. 그리고 요한은 3번 정도밖에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지어졌던 그 연도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6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작된 행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실 때에 사도들이 무슨 행적을 했을까? 그 당시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뭘 했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신자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에서 65년 동안을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기록은 몇 년 걸렸냐면 33년 걸렸어요. 딱 누가 죽을 때요? 바울과 누구요? 베드로가 죽었을 때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여기 핵심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에요. 사도행전의 기초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들 이걸 좀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도의 행정은 엉터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적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고 오늘 8절에 대한 이 8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게 와닿게 돼 있어요. 그냥 읽게 되면은 그냥 설교를 듣게 되면 오늘 복음을 증가하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왔다 이러면 하나의 전설에 대한 것이고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초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근데 그 생명만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먹고 사고 많은 것, 그 다음에 행하는 일들까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면서 내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내 삶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왜 내 삶 속에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되거든요. 아멘.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 그러니까 거룩하신 영이란 말은 뭐냐면 흠도 점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구약시대 때는 멀리서 임재로 오셨지만은 지금 뭐냐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행동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찬양과 경배 들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내 속에 거하시는 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스승이 된다는 거죠. 스승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냐면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야말로 참 제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삼으라고요?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스승을 삼는 게 아니에요. 스승을 삼으면 안 돼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저 멀리다 갖다 버려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해버리고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로 얘기해버리면 나의 삶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배반한 자가 되는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그가 죽고 나는 살아났다. 아멘.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부활한다. 아멘. 이게 굿뉴스거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내 속에서 자리 잡지 않으면은 그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파손된 신앙이 되버리는 거야. 파기된 신앙.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성령의 삶과 관계가 있는 삶이 있느냐, 아니면 관계가 없는 삶이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양심 속에서 두들기는 음성을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자기가 스스로 귀를 막았고 자기가 영으로 막았기 때문에 못 들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랬어요. 아부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편애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큰 상이 있대요. 무슨 상이 있는데요? 목사니까 이 땅에서 있으니까 저 나가면 더 큰 면류관을 받고 큰 집을 받겠네요. 나는 일개 집사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정신 나간 말은 뭐 누구한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그냥 목사를 안 돼서 안 달보다니 그냥 목회자가 되면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고래등 같은 집을 하나 얻으려고 천국에서 그거 안 해도 돼. 천국에서도 고래등 같은 집 필요 없어. 천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짓고 계신 데 있잖아요. 그 지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고 아멘. 그러니까 거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유형적인 이런 집을 얘기하는데 그런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한 시간 끝나고 가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그 뜻을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꼭 죄 짓는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또 주신 거거든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하루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이면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살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세와 권능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권세인데 권세는 뭐냐면 임금과 같은 권세예요. 왕과 같은 권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란 건 뭐냐면 자기의 능력, 그냥 힘이란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옛날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저번에 그 옛날에 그 지금 돌아가신 이희호 여사 그 얘기를 할게요. 제가 난 옛날 얘기밖에 못해요. 지금 현재는 정치하고는 얘기를 손을 뗐으니까. 그때 우리 서면에서 서면 지금도 복잡하지만 그때도 많이 복잡했거든요. 거기 차가 많이 댕겨요. 로타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이 여사를 이제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 부전시장 쪽으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부전시장은 아시잖아요. 부전시장 하고 돌고 다른 데 연설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권한일까요? 누구의 권한일까요? 그렇죠? 차가 꽉 막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호사 그 차를 몰았거든요. 제가 경호를 했었어요. 저 경호했었어요 그때. 일이 뚱뚱하지 않았거든요. 좀 날씬했거든요. 사람들이 참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법적으로 얘기해도 뭐 소용 내가 경호했다면 경호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경찰한테 그 무슨 경찰이죠? 부산진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한 통 했어요. 누군데 누구 경호인데 그래서 이거 가기로 한다. 전화를 딱 한 통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꽉 막혔던 길이요. 그 경찰관이 나가서 수신을 한번 쫙 하는 순간에 쫙 열려서 우리 일행들이 차가 한 6대, 7대 되거든요. 그 승용차가 쫙 통과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에 그때 경호원이 2명밖에 없었어요. 사설 경호원. 그러니까 자기에게 따라다니는 경호원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누가 보냐면 그 다음에 케이스로 대통령이 된다니까 청와대에서 경호원을 보냈거든요. 경호실장을 보냈는데 그 경호실장이 움직이는데도 경호원들이 뿌리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야. 이해되셨어요? 해석이 잘 안 됐나? 그리고 물을 먹고 싶어서 할 때 목이 마르십니까? 목이 마르대서 그래서 제가 물 뜨러 갈까요? 아니에요. 누구요? 이 여사의 경호원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 가서 생수를 쫙 가져와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삶에다가 너는 아니야, 너는 가난해, 너는 모자라, 너는 바보야, 너는 찔찔이야, 너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지와 왕제에서 나타날 때에 왕자가 거지 행세할 때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능을 잊어먹으니까 거지 같은 행세를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거지는요,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기는 바람에 지가 거지라고 얘기해도 아닙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왕인 것이 왕자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스스로 인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왕일지라도 거지를 만들고 이해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거지랄지라도 왕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로 의해서 사네요? 아닙니다. 누굴 통해서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8장 1절에서 25절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핵심적인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병자들을 살려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권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사용했거든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 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복음과 성령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한번 봅시다. 자,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서 또 많은 중풍병자와 끊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게 바로 결과예요. 지금 사도들은 누굴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나가는 곳에서 뭐가 나갔어요? 더러운 귀신들이래.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의 역할을 좀 아십시다. 대한민국 귀신 하면은 뭐냐면 똥칸에 있는, 그리고 똥칸이라고 하는 건 완전 화장실에 있는 귀신들, 아니면 뒤에 있는 부뚜막에 있는 귀신들. 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귀신 많이, 그래도 깨끗한 귀신들이 많아요. 일본은 귀신을 연구한 것을 1960년도에서부터 65년도인가 20년도부터 귀신 연구를 했어요. 그 귀신 연구소가 생겨가지고 그때 탄생한 게 몇 년 만에, 40년 만에 탄생한 게 피카츄예요. 여러분 아시죠? 피카츄. 그게 귀신들을 연구한 결과 그 3만 가지의 귀신을 만들어놨어요. 있다는 것을. 참 대단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연구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귀신이 귀신을 알더라고요. 이해를 못하셔. 또 그러니까 전부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귀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 참 단순합니다. 몽당 귀신, 처녀 귀신, 그죠? 시집 못 가면 시집 못 간 처녀 귀신, 그죠? 장가 못 가면 몽당 귀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목사님이 귀신 얘기합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고 내가 아무리 내가 가난해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드는 것들, 병나게 하는 것들, 사람과 이간질하는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자꾸만 말을 할 때 나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듣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선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때, 알고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고 선생이 되는 순간에 귀신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난과 저주와 아픔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도 왜 나오느냐? 다툼이 얘기거든요. 옛날에 우리 최승 목사님은 그 영성이 되게 강하신 분인데 그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부부싸움 한 식구들 그 가정이 들어오면 맨 앞에 놔둔데 부부인데 아시거든요. 저는 모릅니다. 또 저보고 목사님 다 아십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앞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중간을 갈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사님 일로 가세요, 권사님 일로 가세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부싸움에서 제일 그러니까 친한,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서로 그 뭐라고 다정한 부부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 부부싸움하는 사람 뒤에다가 앉혀버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딱 끝나면 신기하게도 부부싸움 했던 사람 뒤에 있던 사람은 부부싸움 하는 거야. 싸움하는 거야. 왜 그럴까? 영은 돌아요. 공유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마귀 환자가 많은 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역으로 뜨려고 애를 써도 그 마귀 환자를 통해서 들어온 영을 통해서 영줄이 막히기 때문에 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잘 안 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영이 맑아가지고 영수, 그러니까 또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너희가 악한 것들을 쫓아내주고 병자들 쫓아내고 했던 분들이 많아서 거기 가면은 내가 소진되고 이 땅에서 소진되고, 사실 목회자들이 소진이 많이 되잖아요. 되면은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영수를 만나면 때 치워진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오늘날 기도원은 영수가 없어요. 오직 돈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 놀랄 때 금가락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돈 있는 줄 알고 빼가 버리고 그냥. 아이고 오늘 하나 왔구나. 그래가 전기세가 없는 등.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교회 십자가 종탑에 불이하는, 십자가 종탑에 불하는 거 10만 원이면 되는데 그걸 왜 1,000만 원씩 받아가냐고. 오늘 또 이 얘기하면 또 기도원장들 또 나 잡아먹으려고. 내 이름이 이형근 목사거든. 잡아먹을 거야 분명히. 그래도 괜찮아. 전국에서 나 알고 있으니까. 요 얘기 좀 합시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야 성령은 빛이십니다. 빛이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물러나잖아. 그쵸? 오늘 여기 강대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이영문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비추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로막지 말고 주님의 음성인 것을 들을 때에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오늘 책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귀신들이 뭐 어떻게 들어요?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가난도 나가고 병마도 나가고 거짓도 나가고 다툼도 나가고 외로움도 나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있어 보이죠. 내가 할게. 내가 지금 내가 오늘 카드깡이 빵 터지는데 327만 5,788원이 지금 빵꾸 났는데 하나님께서 돈 주실 거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어딜 간다고요? 러시안 캐시 1588 돈. 울지 마시고 절 좀 보세요. 좀 이해 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는 뭐냐면 왜 성경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을 중요시 얘기했느냐? 그리고 오늘 8장 말씀과 왜 연관했냐?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그냥 증인입니까? 어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증인이 되거든. 예수는 분명히 살아계셨다. 부활하셨다. 또 다시 오신다. 그분을 위해서 자꾸 간증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가난하게 놔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천사들 봐라.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저 사람은 뭐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봐, 나를 위해서 삶을 사.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더라도 줘라. 그래서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아멘.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이 돼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면 머리서만 그렇지. 오늘 목사님도 어떤 그래서 한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 영에 새기는 거야. 예수의 피로 내 영에 예수 이름을 새기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는 거야. 그래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나 못 살겠다 도망가지 않냐고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쓰겠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설사하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주의 권능으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회복이 되는 것이지. 나는 뭐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들어온 데를 다 하는데 내가 선생인데 뭐 나중에는 틀림없이 천국에 올라 심판대 올라갈 때 그런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뭐 예수님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으니까 귀신도 쫓 예수 이름으로 내가 부흥도 했고 그때 하나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명성교회 그때 나한테 설교 안 들어봤니? 안 들어봤는데요. 내가 너 들으라고 얘기했잖냐. 그때 뭐라고 하더라? 무슨 현상? 영육 현상. 제자가 되어야지 스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안 들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20년 30년을 어떻게 해요? 무거운 십자가를 네가 지고 왔잖아. 무거운 십자가는 뭐요? 누구 앞에 주라고요? 예수님 앞에 내놓으라고 했는데 찬송은 잘 하면서 아직도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 내가 보라 볼 때에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물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내 마음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나를 가르친다는데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데 그 선물을 다 어디다가 놨던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 아시는 분이에요. 이거 전국적으로 또 고백하면 나 또 혼날 것 같은데 그냥 고백할게요. 어떤 분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바바리 코트. 몇 년 전 물어보세요. 40년 전. 그때 바바리 커트는 뭐냐? 버버리. 그 당시에 다 가격이 얼마냐면 40만 원이 넘었던 거예요. 미쳤죠?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 옆에 잘 들으셔요.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똑같이 얼굴은 못생겨 괜찮아. 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나와 똑같이 같이 다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잘 입고 다녔어요. 우리 사모님 잘 하세요. 아주 반듯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새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메이크 아니면 입질 않을 정도로. 왜냐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키웠으니까 깔끔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하고 새겨보자고 하는 분이 왔는데 이러면 우리 사모님 첫사랑이 아니라고 들통날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 저분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줬는데 이분이 옷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들었거든요. 같은 교회에 있거든요. 그 언니가 입고 왔어요.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빨리 좀 얘기해 보세요. 나쁘죠?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이 소동급에서 제가 빠이빠이 바바리요 영원히 안녕. 그래서 저한테 왜 떠났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 그래요. 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선물을 줬을 때는 선물 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 내가 선물 받았으니 누굴 주든 괜찮잖아. 이거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물 주셨어요. 각 사람이 똑같이.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그 사람처럼 자기가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남 입히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얘기해봐요. 하나님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다 헐벗고 댕기잖아. 성령으로 옷 입을 했는데 다 헐벗고 댕기고 있잖아.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다 헐벗고 댕기잖아. 그러니까
7장에 나타난 것처럼 귀신이 도망가요, 안 가요? 같이 살자고 그러는 거야. 니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네. 그래. 뭐 오늘만 날이가 내일도 있다이가 같이 살자. 그래서 가난은 계속적으로 오는 거고, 계속 병은 계속적으로 오는 거고, 슬픔은 계속적으로 오는 거고, 부부싸움은 계속적으로 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은 우리 안에 모셔야 되지만 나를 괴롭히고 파괴하는 악한 영은 어떻게 돼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고 예수의 보혈을 주고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그 신앙생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오늘 또 시간 너무 많이 가는데 아이고 우리 사모님 아까 빨리 마치라고 했는데 조금 더 할게요. 여기 지금 아직 2개가 남았기 때문에 금방 맞춰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누가 아느냐면요. 오늘 14절 봅시다. 22절부터 봅시다. 18절 18절부터 시작.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보세요. 누가 더 잘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니 아니면 가짜 크리스천인지 넌인지 언인지 누가 안다고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면요 사람이 붙어.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천이 되면 돈이 따라와.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줄을 서서 와요. 아멘 좀 하세요. 성령의 옷을 입었으면 그 빛을 향하여 어두운 자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모르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뭘 주고? 돈을 주고. 돈 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성령 받으면 뭐 한다고? 받기를 원했다고요? 기도했죠. 기도는 뭐예요? 분명히 다시 또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례는 받았지만은 세례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은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봅시다. 다시 22절. 누구요? 아까 우리 시몬 얘기했죠? 자, 시몬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봅시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감찰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한 입에서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자, 회개하라.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면 뭘 하라?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각을 깨뜨려 주시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회개란 말은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럴 때부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1, 2년 해봤습니까? 원데이, 투데이 했습니까? 아이고, 세븐데이, 367데이도 했는데요. 목사님 말은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시길 위해 좀 축원드립니다. 스승이 되는 말씀하세요.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겸손한 이 말씀으로 날 채워주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기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자, 23절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보니 너는 뭐가 있다? 악독이 가득하며 그리에 메인 바되었도다. 근데 이거를요, 킹제임스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의 쓸개 속에 숨었고, 쓸개는 맛있나요, 쓰나요? 쓰죠. 쓸개 속에 숨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악 속에 숨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이 나한테 운행하시려면은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냐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실수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빨리 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해가 저물기까지는 하지 마라. 빨리 화해하라. 그리고 부부싸움 일주일씩 가는 사람들, 1년씩 가는 사람들, 이 문제야, 문제. 저도 5분 가요, 5분. 오늘 싸웠다. 예를 들어, 저 다 싸워요. 싸우는 것은 제가 뭐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방어하기 위해 싸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어하면서도 5분 안 가요. 나중에 우리 사모님 삐깨가 탁 있으면 제가 탁 치거든요. 미안해. 좀 해요. 요새는 좀 늘었어요. 7분. 미안해서 좀 늦게 해요. 근데 마음은 늘 아파요. 성령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빨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24절과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다려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더러운 거, 악한 거, 죄악된 거 하나도 임하면 안 돼요. 혹이 올지라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시몬이 기도한 것처럼 이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무엇을 전도했다? 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띠를 띠고 우리 명성교회 오시면 우리 이영근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오면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 할 짓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기를 뒤를 돌아보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선생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행동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막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선생이 되지 마세요. 제자가 되세요. 선생님 누구라고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바로서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가 선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항상 늘 제자와 같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